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과 음모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그리고 음모로 씨앗을 심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은 헛된 결론뿐이죠. 헛된 것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고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여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그들이 거짓된 씨앗을 심음으로써 헛된 바람을 먹고 살고 열풍만을 따라가서 달리면서 거짓말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람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따라서 사는가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참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가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상이고 결국에는 힘과 군사력이기 때문에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들에 따라서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겁니다. 헛된 것을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겁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고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오늘은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고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오늘 본문은 이 거짓말하는 존재와 그리고 싸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거짓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무엇과 싸우게 되냐 하면 천사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울면서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리고 치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 장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야곱이 거짓과 싸움의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걸, 이름이 변화되는 걸 경험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씨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때 이것으로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열매가 풍성하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여기 또다시 거짓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장사꾼으로서 이 착취하는 폭력적인 이 착취하는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삼촌 라반 집에서 어떻게 그
재산을 불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의 재산 불림도 결국에는 이제 거짓이 기반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상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은 자랑하기를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다.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내가 모두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자신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인가, 아니면은 남의 피땀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들은 부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편법과 또 거짓을 통하여서 그렇게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 길르앗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이 불법을 더욱더 권장하면서 또는 이제 사륙을 벌이면서 예배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으로, 폭력으로 재산을 늘리고 있으면서도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계세요. 야곱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거짓말하는 존재였는지, 어떻게 그의 부가 늘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요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짓말하는 존재이지만 선택하셨고, 싸우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민족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야곱의 변화된 이름의 의미였죠.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역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들을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이미 알렸어요. 알렸지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예배 자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야곱이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달아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과 근원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종살이를 하는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출애굽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역출애굽 당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야기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온 모세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일이 바로 목자가 되는 역할입니다.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왕이 그들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로서, 싸움으로서, 또 거짓말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에는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겁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복과 거짓과 폭력의 왕이 아니라 참된 목자로서의 왕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줄 왕입니다. 그들은 이 참된 목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원,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자랐고 거짓말과 폭력과 재산 증식에 혈안이 되어서 부정한 자산 증식에 힘썼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헛되게 쫓아가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그냥 하나님을 만날 때 전혀 다른 정체성과 또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과 부정을 저지르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과 문제를 꺼내놓고 그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분께 우리의 거짓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지만 자녀로서 호소하는 우리를 기꺼이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함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방식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욕망을 따라